여러분들 사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죠? 이제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오행을 가지고 생년월일치 그 태어난 오행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예측하는 학문, 예측 학문이라고 예측. 그래서 이걸만 전문적으로 또 석박사 학위가 있다고. 학문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국내에서는. 수녀가 전통적으로도 해왔고, 그래서 음양 오행을 가지고 그 사람 성격을 파악하거나 행불행을 미리 알 수가 있고 예방하고, 이건 전통적으로 해왔다고. 그렇죠. 우리 조상들도 해왔고. 그럼 이거는 이제 잘만 활용하면은 아주 좋은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악용하니까 문제라고.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예측 학문은 이제 이 사주를 뭐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공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공능.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체감 공능이라든가 예측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공능을 가지고도 알 수가 있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디가 아프고 뭐가 문제고 또 치유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공능이 높으신 분들은. 이건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공능을 가지고 있어. 개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걸 개발하려고 수행하는 거 있잖아. 그 부처님의 육신통, 타심통, 다른 사람 마음을 읽고, 신족통, 누진통, 전생까지 읽고, 번뇌까지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능력. 이거 인간이 누구든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거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신통설을 바라는 것보다도 이런 공능을 개발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다른 사람을 끌어줄 수가 있는 거지. 공능이 없으면 끌어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이거에 이제 공능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되겠죠. 이거. 또 세 번째 학문은 이제 예측 학문은 국내에서는 또 다른 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죽은 사람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신통력이 있어요. 죽은 혼.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나라에 이제 무당 접신이라고 그러죠, 접신. 여기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통상 무당들은 이제 직이라고 그래, 직이 이렇게 에너지가 막 높아지고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직위를 받아요. 체감 공능이라고 그래. 그냥 느낌이 와. 그냥. 어디 아프면 어디 아프다. 조상에 누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 바로 그냥 느낌이 와버려, 그냥. 이게 직이라고 그래. 이거는 자기 공능이 아니고, 자기 조상 중에서나 뭐 산신이라든가 이게 접신해가지고, 이런 공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이 혼을 받는 거예요. 혼과 접신이 되는 거라고. 그냥 무당마다 틀리잖아. 어떤 사람은 용한 사람도 있고, 같은 무당이지만, 어떤 사람은 좀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신이 들어와 있는가, 어떤 그 혼이 들어와 있는가, 어떤 신과 접신했는가, 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민감하고 이런 사람이 빨리 받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거 초창기에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잘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딱 시기가 오기 때문에 바로 맞춘단 말이지, 어느 정도. 그러다 보면 막 사람들 많이 오고 용한 무당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 이제 너무 에너지를 이제 상단적인 거나 관련된다고, 이걸 많이 쓰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돼. 에너지가 고갈되고 또 접신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거나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어디에 의존해야 돼? 이제 이게 누가 안 찾겠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올 텐데,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신기가 좀 떨어진 분들이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사주를 배우는 거예요, 사주. 이걸 배우면은 이제 사주는 이 신기가 없어도 학문이니까 보고 판단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누구든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이제 이걸 신을 하다가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둔다고 미리. 또 이렇게 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신뢰성이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걸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무당 같은 경우는 초월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죠. 서양에서 초월 심리학 분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당 치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좋아해요. 우리 전통 의사가 없을 때는 이분들이 다 치료하고 했잖아,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스님들이 이제 이걸 배워갖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스님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스님들은 원래 진짜 불법을 닫고 깨달아가지고 진짜 자비심과 절대적 보리심과 공성을 다 터득을 해가지고 중생을 이제 구제하는 목적으로 이제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이런 분들은 뭔가 방편을 하나도 이제 가지고 뭐 사찰을 유지하고 그럴 목적으로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사찰 유지비라도 좀 받고, 그건 나쁜 건 아니지, 사실은. 그렇죠? 그거라도 일단 수행이 덜 됐으니까, 아직은. 공능이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해주면 되겠지만, 아직 그런 수준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주에 의존하는 거예요. 사주는 음양 오행만 하면은 누구든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한 1, 2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누구든지 그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신통한 것도 아니라고, 사주는. 그 방법만, 원리만 터득하면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이 사주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 에고 목적으로 쓰는 것인지, 에고는 뭐예요? 자기 돈벌이 하는 데 쓰는 것인지, 한마디로. 진짜 중생을 구제하려고 쓰는 것인지. 이게 차이가 있겠죠. 이거 하는 것 자체는 원래 한국 적개정이라든가 정통 불교에서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수행을 하라고 하지, 이걸 개발하든가 수행을 하라고 하지, 이거는 못 하게 돼 있다고. 정통 불교에서는. 근데 이거에 의존하신 분들은 이제 계보가 없는 사찰이라든가 개인 사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에 종단이 막 250개가 넘어요. 다 스님 복 입었다 해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렇죠? 뭐 조계종, 태고종도 있고, 뭐 종단만 해도 왜?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사단법인만 등록하면 되잖아. 그럼 사찰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성복 입고 이렇게 사찰 명판이 있으니까 똑같은 절인 줄 알고 이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 스님이 견성에 도달해가지고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인가, 이걸 알고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오히려. 수행하러 갔다가 오히려 악업만 쌓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딱 보면은 그 살이란 게 나와, 살. 기본적으로 뭐 형충파해라고 그래. 형이 있고, 뭐 충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 해. 그 다음에 뭐 또 신살이라 가지고 역마살, 뭐 홍염살, 무슨 뭐 기문관살, 백호살, 뭐 좋은 살도 많이 있지만 나쁜 살이 또 많이 있어. 살은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그게 보면은 다 좋은 것도 들어있고 나쁜 것도 들어있단 말이지. 그 완벽한 사람들은 없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알아요. 사주를 딱 보세요 해가지고. 그럼 보통 이제 몇 년 또 사람 운명까지도 어느 정도 맞춘다고 하는데, 대충 보면은 진짜 안 좋은 사주가 몇 년 때 천에도 충을 맞았고 지혜도 충 맞았다. 그럼 천충지충이잖아. 몸이 약한 데다가 천충지충을 맞게 되면 몸이 약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진짜 약한데 하늘에서도 때리고 있고 지기도 때리고 있다. 그래서 천충지충 맞으면 죽을 수 있다, 이런, 그때 보고 액땜을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또 대부분이 보면 그걸 보고, 통상 이제 사주 보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때 충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적 하나 쓰라고 그래. 부적 하나, 뭐 20만 원 내지 30만 원, 뭐 비싸봐야 50만 원 정도 부적 하나 쓰고 그 액땜을 해준단 말이지. 그렇죠? 방편으로. 근데 무당들은 어때? 구슬 한 번 하는 거예요, 또. 이때 이걸 넘기려면 구슬 한 번 합니다. 그럼 구슬 한 번 하는데 뭐 이것도 가격 차이가 있어요. 뭐 300에서 500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까지. 비싸봐야 뭐 1000만 원 수준이에요. 아무리 무당들이 큰 구슬 한다 하더라도 그 형편이 나쁘면 500만 원 해주기도 하고 밤새도록 뭐 하니까. 그래야 그 애군을 없애주는, 그게 우리 전통적으로 그랬단 말이지. 사람에 따라 가격이 틀리다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액땜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런 방편으로 이제 사용해.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맨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 가끔 한번 이렇게 뭐 하니까 그 정도 한번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뭐 애군이 없어졌다. 그리고 심적인 효과도 있고 그러면은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좋지만 뭐 한 번 정도 하는 거야. 경험 삼아서.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나는. 과거에 그렇게 해왔고 실질적으로 무당하게 되면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구슬하게 되면. 그래서 나쁜 것도 뺄 수도 있고 체면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제 지나치게 의존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좀 도력이 뭐 세다고 한다든가 이제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 조직이라든가 이걸 하나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세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천칭진충 그런 안 좋은 운명이 있다 그러면 이건 죽을 운명이다. 3억을 기증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다면은 대부분 마음이 약한 사람 넘어가겠죠. 직접 당하신 분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달라갔던가요. 최소한 1억. 그리고 뭐 등등 해갖고 한 3억, 거의 4억 정도가 뭐 한 3년 사이에,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절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절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찾지 말라. 이런 목적으로, 에고 목적으로 한 데가 있다니까. 또 TV에도 한번 나오고, 큰 스님을 행세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렇다니까. 그래, 이걸 여러분들 경계해야 된단 말이지. 스님들이 사주를 보고, 그냥 봐주는 건 괜찮아. 심심풀이로 한다든가.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의존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뭐 기도비를 내란다든가, 협박을 해가지고 뭐 천도를 시켜준다든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큰 스님 행제를 하는 분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을 사람이 없죠. 수행하는 스님들이 이거를 여러분들 활용해갖고 돈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든가, 이거는 의심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일단.